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방향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익숙했던 표지판이 사라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가슴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과학과 시스템으로 세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이 흔들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때에 그 정교한 세상의 논리들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 불완전함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근원적인 공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바로 그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삶의 전부였고 나침판이었던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소식이 그들을 경로 이탈이라는 커다란 혼란에 빠뜨립니다. 굳건했던 약속조차 차가운 현실 앞에서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불안과 혼란의 한복판으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정답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이제 함께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떠나심을 앞둔 예수님과 남겨질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스승과의 거리는 멀어져 있고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근심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흔들리는 마음이 붙잡을 단단한 손바닥이 되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막연한 위로나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지금 불안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 건네시는 절박하고도 친밀한 초대입니다. 지금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그 근심에 너희를 내어주지 말고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두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처방은 더욱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까지 신뢰해온 하나님과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기에 앞서 그들이 이미 걸어온 믿음의 길을 따뜻하게 일깨워주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안이 다 가라앉은 뒤에야 비로소 내리는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그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신뢰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채찍질하며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건강한 자들이 통과하는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흔들리는 사람이 비로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곧바로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주님은 신앙의 본질을 집이라는 언어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죽어서 가는 물리적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거처가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물 공간이 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자리, 우리를 기쁘게 환영하는 품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자리는 없어, 혹은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차가운 말에 상처를 입곤 합니다. 성과와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밀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를 밀어내는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 넉넉히 품으시는 풍성한 초대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꺼이 나아가도록 직접 길을 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길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로 열렸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상으로 부활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막연한 감상적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핵심은 화려한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며 깨어지지 않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는 결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 위한 더 깊은 동행으로의 준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도마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당혹감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지금 우리 마음속의 질문을 대신 묻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든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불안의 터널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우리는 종종 삶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동시에 잃어버린 채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막막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멈춰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드는 도마와 같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막막함 속에서 터져나온 그 모르겠다라는 고백 위로 예수님의 장엄한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잠시 이 말씀 앞에 멈추어 보십시오.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설명하거나 지도를 건네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며 지도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주님은 그저 멀리서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숨쉬며 버티는 생존을 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사귐을 의미합니다.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선언은 결코 배타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길을 만들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길이 되어 주었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가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닿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순종 또한 억지스러운 조건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기쁨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읽은 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하고 선명한 언어로 번역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달리 말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고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도마처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곁에 이미 머물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 삶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단 한 번에 완성되는 차가운 확신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조금씩 더 깊어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충분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절박한 선언입니다. 과학과 시스템이 세상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허함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실존적인 막막함이 남아 있습니다. 도마가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탄식했을 때 주님은 더 정교한 지도를 건네는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의 기술이나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분뿐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박제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불안과 공허가 끝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정직하게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홀로 개척해야 할 고독한 여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 되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 아니라 길이신 주님께 다시 붙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막다른 곳에서
유일한 길이 되시고 거짓에 흔들릴 때 진리가 되시며 메마른 일상에서 참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고 막막할 때 현관문을 나서며 신발을 신기 전 나지막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짧고 진실한 고백이 세상의 허물을 뚫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그분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근심으로 요동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친히 길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근심하며 흔들리는 저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내 마음에 너희를 위한 자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그동안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더 정교한 지도와 더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주님과의 동행임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삶의 경로를 일탈한 것 같은 막막함이 저희를 덮칠 때마다 저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단단한 손바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저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도 제 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그 짧고 정직한 기도가 저희 인생의 가장 복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며 지금도 저희와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